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12월 첫 번째 주일에 달려나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것인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불갑을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12월 초주일에 이 본문의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12월 달 여러분들 행복하게 사는 12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서 야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많은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스타인백이라고 하는 이제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 존 스타인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제목의 소설을 썼는가 하니 진주라고 하는 그런 소설을 썼습니다. 그 소설의 내용은요, 어느 바닷가에 진주 조개를 잡으면서 사는 아주 가난한 부부가,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주 어린 아들이 전갈에 물려서 병원에 가서 작은 진주 몇 개를 주면서 치료를 해달라고 했지만은 가난한 집 아이라고 의사가 치료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이 부부는 얼마 후에 바닷속에서 값비싼 진주를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젊은 부부는 꿈이 부풀러 왔습니다. 이야, 이제 이 진주만 가지면 우리 결혼식도 제대로 못했는데 결혼식도 화려하게 하고 우리 자녀들도 훌륭하게 키울 수 있고 좋은 집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서로 얘기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아주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값비싼 진주를 발견했다고 하는 소식이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그 가난한 집을 기웃거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밤에 강도가 침입하는 일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 먼 친척들이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결국에 그 진주 때문에 점점 이 가정의 기쁨은 사라지고 밤마다 엄습해 오는 불안과 공포를 이기지 못해서 이 부부는 상의 끝에 그 진주를 다시 바다에 던져버렸다고 하는 소설 줄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요? 행복은요, 진주를 찾고 또 로또에 당첨되는 것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귀영화라고 하는 것은요,
잠시의 평안은 주지만은 편안은 주지만은요 마음의 진정한 평안은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의 원천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의 원천은 내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겨울에는 눈이 너무너무 좋아. 또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어지면 만물이 소생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아. 또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면 여름에는 초복이 우거져서 너무너무 좋아. 또 가을이 오니까 가을은 열매가 있어 좋아. 여러분, 이 사람은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겨울 추워서 싫어. 봄은 황사 때문에 싫어. 여름은 더워서 싫어. 가을에는 고독해서 싫어. 이런 사람은 겨울이 되면 여름 생각하고 여름이 되면 겨울 생각하니까 행복할 틈이 없는 것입니다. 흔히 부자들은요 뭐라고 그래요? 부자 되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옛날 고생할 때가 좋았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사실 행복은요 환경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환경과 상관없이 행복하고 불행한 사람은 환경과 상관없이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 보세요. 아담은요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도 타락했습니다.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잖아요. 그러나 요셉 보세요. 요셉은요 요셉은 차디찬 감옥에서도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을 보세요. 요셉은 감옥에서 행복했어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때로 자녀들에게 부족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한 외적인 축복은 오히려 마음을 타락시키고 믿음을 타락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완벽하게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를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훈련용으로 무엇이든 부족한 것 하나는 남겨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요 위대한 성자들에게도 다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몸에 가시가 있어 하나님께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 작정 기도했지만은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처럼 인생의 가시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생에 가시가 있잖아요. 그거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사 한 대 맞고 침 한 대 맞은 병이 낫는 것처럼 인생의 가시는 마음의 병과 신앙의 병을 낫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가시를 극복하고요. 가시밭에 백합화처럼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산도의 식구 여러분들이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어떻게 우리의 내면을 아름답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의 환경에서 충분히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회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교회에서 행복하지 못하면요, 다른 교회 가도 똑같습니다. 자기 교회에서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요, 다른 교회 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감사한 거 늘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참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제가 부족한 건 많아도요, 부족한 건 많아도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얼마나 좋으냐 말이에요. 행복한 것이. 자,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봐요. 이게 말씀 속에서 한번 깨달아 보자 그 말이에요. 첫째, 뭘까요? 기도 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 생활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은 응답받는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기도는요, 반드시 선한 모습으로, 가장 선한 모습으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제일 첫 번째 과제가 바로 뭐냐? 성도들 기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기도가 없는 사람 우습게 봅니다. 그러나 성도가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 사단은 벌벌 떠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 9절에서 기도를 계속하다고 하는 말은 꾸준히 기도해서 기도를 생활화시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공적인 사람들의 공통 분모는 꾸준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꾸준함. 무엇이든 했다 말았다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재능이나 실력은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꾸준함 하나만 있어도 상당한 정도까지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요, 공부 잘하는 것도요, 머리 때문에가 아니고요, 꾸준함이 있느냐 없느냐의 때문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요, 꾸준하고 끈질긴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월 달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시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행복은 기도 생활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기도로 승리하시는 우리 산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고 뭐예요? 감사 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제가 지난 11월 달에 감사에 대한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드렸기 때문에 더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감사 생활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감사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라고 하는 말은 감사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 중에 가장 많이 해야 될 말은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불평거리를 주고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감사거리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 축복받고 더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에베네셀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비춰볼 때 우리에게 얼마나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까? 여러분들 방송 매체를 보게 되면, 뉴스를 들어보면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지요.
사람을 죽였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죄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사기를 쳤다. 그러면서 그 사람 나쁘다고 하지만은요,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들에게도 그런 무서운 죄는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진 않았지만은, 남에게 사기치진 않았지만은 무서운 죄악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의 마음과 행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도토리 기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문제와 고난이 없는 것은 내가 죄와 잘못이 없고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게 아무 문제가 없다면은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할 것뿐이고요, 고난이 있어도 더 큰 고난이 없는 것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감사하는 만큼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만큼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시면 감사의 안경이 쓰여지게 되고 모든 것이 감사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단이 내 마음에 지배를 하면 불평의 안경이 쓰여지게 되고 모든 것이 불평거리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떤 자본보다 위대한 자본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어떤 마귀 쫓는 도구보다 더 위대한 도구는 없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그러기 때문에 감사한 마귀가 쫓겨가고 불행이 쫓겨가고 어둠이 쫓겨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월에 감사하기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나요? 우리 모두 감사 생활로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인생의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전도 생활입니다. 전도 생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잖아요. 그는 감옥에서도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영혼을 더 많이 살릴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전도의 생각으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전도해도 잘 안 된다고 하죠. 물론 전도는 쉽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번 우리 전도지 마스크를 들고 나가는데 그 줄 때 받으니까 사람 기분 좋디다. 물론 안 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받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는 잘 안 된다고 합니다만은, 그러나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꿀벌이지요. 꿀벌은요, 조그만 꿀을 채취하기 위해서 1파운드는 1파운드 얼마든지 모르겠으면 1파운드 조금 꿀을 채취하기 위해서요 56,000송이의 꽃을 간다고 합니다. 56,000송이. 여러분, 전도도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한 번 전도하고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56,000번 방문하지는 못해도요 56번 정도 방문하면 사람의 영혼을 얻는 꿈 같은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열정이 없으면 우리가 전도할 수 없잖아요. 열정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일생 100만 명을 전도했다고 하는 무디는 어디에 가든지 전도만 생각했다고 그러죠. 그는 전도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뛰어다니듯이 다녔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은 미친 무디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그의 숙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조카 무디는 봄날에 토끼처럼 미쳤다 그랬더니 내 조카는 무디는 봄날에 토끼처럼 미쳤다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오늘 여러분들, 우리 12월이 시작됐습니다. 올 한 해 이제 마지막이 됩니다.
마지막 여러분 어떻게 끝나실랍니까? 행복하게 끝나야 됩니다. 12월 달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행복의 비결이 뭐라고요? 첫째는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 두 번째 뭐라고요? 감사 생활입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전도 생활입니다. 이것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12월 달에 여러분 인생 행복하게 사는 역사를 하셨으니 기도 생활, 감사 생활, 전도 생활을 통해서 놀라운 행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삶을 사는 12월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복의 삶은 하나님의 오늘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 기도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생활하다가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감사 생활하다가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전도 생활하다가 행복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 가지 기도 생활, 감사 생활, 전도 생활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세심과 권능과 놀라운 능력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